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주어진 2025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서 신앙의 진일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2024년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러한 믿음의 기치 아래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오롯이 서기를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기치는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이 경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경주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요. 지난날의 죄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왔던 이 삶을 배설물로 쏟아 버리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에는 만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의 믿음은 과거의 영광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말씀의 통독을 수차례 했고 또 철야 기도를 열심히 했고 또 다양한 봉사를 했으니 충분하다라고 자신해서는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뤄가야 할 사명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에 힘써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2025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경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66장은 예언서 이사야의 마지막 장으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확연하게 구분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강포를 일삼는 악인들, 성전 제사에 집착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불과 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 또한 선포되지요. 이 66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인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예언서 이사야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하여짐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것이라는 크신 구원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그러한 편협한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섭리를 이사야의 말씀이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마지막 때에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우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예배가 편만히 세워지는 것이죠. 당시 세상은 우상 숭배의 사망과 어둠의 그 그늘 아래 갇혀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그 땅을 발판 삼으실 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그 행위와 사상을 다 아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증오와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믿음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신앙의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괜찮겠지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말씀의 참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이 짙은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죠. 하나님은 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징조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징조는 표지, 깃발, 표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는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입니다. 근데 문 나라와 민족에게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을 문 나라와 민족이 보게 될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도피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문 나라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다시스와 룻, 두발과 야하는 이방 도시를 말합니다. 다시스, 두발, 야하는 무역으로 활발했던 도시였고, 뿔과 활을 당기는 룻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강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두발은 에스겔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나라로 전해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하나님께 도피한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모든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실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할 제사장이 되지 못하였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하나님께로 도피한 이방인을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도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됨으로 완성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모으시고 징조를 세우시며 다시 파송하시고 특별히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은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그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는 것이죠. 새 하늘, 새 땅.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새 하늘, 새 땅, 곧 하나님 나라가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로, 또 예언서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복음서에서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또 서신서와 계시록에는 새 하늘, 새 땅으로 그려지죠.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첫 창조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첫 창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창조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하늘 새 땅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첫 창조는 심판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새 하늘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어지죠.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과는 다릅니다. 새 하늘 새 땅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죠. 출애굽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구원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와 연관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 새 땅에까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편만한 세상의 생명에 충만한 창조의 그 첫 에덴과 같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염원은 끝없는 시도, 끝없는 노력이 이 바로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최종에 마지막에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새 하늘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과 그 자손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져서 기억되지 못하였지만 구원받은 새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목적은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예배의 타락이 지적되죠.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의 처음과 끝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배의 타락을 예감하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죠. 심령의 애통함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령의 애통함을, 상하고 찢긴 그 심령을 도구로 삼아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예배의 자세는 말씀에 대한 경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을지라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그 회복된 예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길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진 지 130여 년이 넘어가지만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기는커녕 변질되고 타락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 제단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악에만 치중하였지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찬양의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감동받았다고 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서 순간 도전받았다고 해서 우리 두 손에 있는 소유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드린 것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예배 드림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한 성전 예배당을 요구하신 적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짜여진 그 예배 예식을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참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실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참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청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야죠.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모든 혈육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새해, 새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기쁨을, 감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고 세상과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기쁨이고 감사이며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의 위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 하늘, 새 땅의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구원의 역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선취와 성취 이 사이에서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당하는, 이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이 신앙의 경주, 결단코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비록 좁은 길을 달려가고 협착한 길을 달려가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신앙의 경주는 진주문을 지나서 정금으로 된 길을 달려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의 형편과 문제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고 또 막힌 담과 같은 그 관계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과 희락,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 관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죄에 얽매여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또 한 걸음을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순간은 실패일지 몰라도 바로 그 삶이 믿음으로 성공한 삶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경주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오늘도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내려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예배자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나아갈 때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그 길에 영광의 빛을 충만히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